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아이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고 조카가 있으며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 수용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라고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실 텐데 입성하시게 되면 주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로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큰 자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큰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권력력에 빠져 다투며 논쟁하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교훈하시기에 집에 들어가 조용한 때에 다시 이 문제를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에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소유하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수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린이 수용이 곧 겸손이고 관심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수용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것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론에 대한 답으로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13세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사람을 셀 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 외에 몇 사람,
몇 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농업이 주업인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섬겨하는 신분이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이 종이나 노예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머리를 잘 굴리고 처세를 잘하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큰 사람 같지만 교회에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 한편으로 싫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앞서 2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2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맨날 20년, 30년 해도 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고집,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습관을 말씀에 비추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2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변론에는 오늘 제자들을 보면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투니까?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니까 다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내팽개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또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2차례에 걸친 주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재물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영화로운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양손에 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크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겸손하고 아주 낮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자신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작은 자면 작은 자이고 큰 자가 큰 자인 것이지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가치 없다고 여김을 받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린아이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억누르고 내 뜻대로 하기에 상대방을 깔아 뭉개 버려도 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는 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하던 노마를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왕을 존경했습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못마땅해 하다가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실진데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과 말의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여 그 신하에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고 사고 말의 해골은 걸어두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골을 신하가 가지고 다시 왕에게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이 자비로움을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많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마땅히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죠. 종들이 씻어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예수님이 씻어 주셨습니다. 또 피조물인 인간들이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채찍으로 때려도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아 줍니다. 상대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천국에서는 아주 큰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바빴죠.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여야 할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도와봤자 별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작은 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나요?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까지 돌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크다고 하시고 오히려 강도 만난 이웃을 애매한 제사장과 내일을 작다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나보다 약자이고 못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럴 때 천국에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천국에서 예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돈과 명예를 요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또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시다.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천국에서는 아주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은 나를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큰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귀한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